오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그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룬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천국에서 큰 자 말씀을 주셨고요. 또 바울의 참된 자랑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25년도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으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입니다. 이번 주에 이번 5월 달에는 가정의 달 5월이죠. 참 가정의 달 5월이면 고향 생각 너무 많이 나고 부모님 또 가족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하는 달 같아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못하는 단어인데요. 정말 마지막 부모님하고 전화할 때 이 말을 못 해드렸어요. 분명 하겠다고 했는데 2분 동안 3분 동안의 통화를 맞춰야 해서 그 말을 못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데요. 평상시에도 잘 못하거든요. 집에서도 잘 못하고. 정말 어느 드라마 극 작가가 그 글을 썼는데 이 말은요 참 말을 하는 순간 사실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참 두렵다고. 그래서 참 그분이 쓴 글을 보면서 참 성경을 좀 아는 분이 아닐까. 너의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가정의 달 5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의 행복 연출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합니다 전 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섰을 때 한번 고백해 보겠다고
기도하면서 고백했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말을 못하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말을 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남편이 금방 한국에 왔을 때 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 전화로 와가지고 막 몸소리가 치기에 간지러움이 나서 못 견디겠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앞에 침대에서 전화로 남자분인데 뭔 놈이 사랑한다고 그냥 말끝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니 그게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그건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입으로 사랑한다고, 그건 다 간신들처럼 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랑합니다 말을 해야 알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당신 날 사랑하는지 어찌는지. 내가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거 잡히면 죽겠다고 약을 들고 왔지. 아니 그건 그렇게 말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표현을 해야 알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이 고백이요 너무 중요한데, 우리 가정의 달 올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이 사랑합니다 고백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백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분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 이게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우물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느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생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자는요, 그 사랑을 보면서 살아나거든요. 주변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웃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에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이, 저는 그냥 일상이 감사하고요, 날마다 눈 뜨고 눈 감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갑자기 수술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댔는데요, 정말 일상이 기적이고 기적이고 은혜구나 하는 것을요 또 한 번 느꼈어요. 아프단 말 제대로 안 하고요, 감기 걸려도 병원에 안 가서 사모님이 항상 욕을 하는 게 병원에 가라고. 병원에 안 가거든요. 그 가정요법으로 그냥 소금물로 그 아플 때 어머니가 항상 그랬거든요. 소금물 끓여서 각을 하라고. 북한에 약이 없어서 소금물로 했는데요, 저도 우리 가족이 감기 걸리면요 소금물. 아니 병원 이비인후과 가면 얼른 날 수 있는데 소금물로 각을 하라고 맨날 물통을 앞에다 두고, 안 한다고 했는데도 물통을 들고 따라다녀요. 근데 이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병원에 이게 참 자꾸만 그 초음파 검사를요 실수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시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응급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술했는데, 제가 한순간에 어느 분이 신방 갔는데 뇌 수술을 했는데 잘못 신경을 건드려서요 오른팔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도 못 쓰고 있더라고요. 한순간의 실수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 회사에서 어느 분이 다리 잘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병원에 가니까요, 이거 무릎 이거 위로 잘라야지, 이거 병 들어서 이거 하반신 다 불구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 잠깐만 저 일주일만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겠다고. 또 다른 병원에 갔는데 이거 왜 잘르냐고. 그래서 치료받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여러 군데 가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제가 정말 이번에 치료받으면서 너무너무 날마다 우리가 기적이고 일상이 기적이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깨닫게 되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검사 받는 것도 기도해달라네. 어떤 땐 그랬었어요. 병원에 안 가보고 그전에는. 근데 검사고 뭐고 모든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한우분들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 파송하여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전국의 큰 자, 사도 바울의 참된 자랑,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생명의 삶, 그거를 지금 보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 5호로에 보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적인 훈련이라는 글이 앞에가 나와 있어요. 20세기에 그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토조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하나님이 임재와 임재의 나타나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충만히 계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는 것만큼, 의식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데요,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면 하나님이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근데요, 그 우리 탈북민 청년이 그 기도원에 가서 목이 다 쉬어서 완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목소리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순간 목처럼 다 막 부르짖고 했는데요, 목사님 이러고 다 쉬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소리 남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려고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요,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요, 경험과 관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지이신 우리는 부지이신 하나님을 향해 어떤 공간 너머로 소리칠 필요가 없다. 왜?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맬까? 차이는 하나님 쪽이 아닌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이,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고 은혜를 놓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주린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언서 27장 7절에 보면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시편의 119편 10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으로 환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119편 이 105절은요, 2007년 제가 복음을 받고 목사님이 선물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성경을 막 헤치고 보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지 하는데 이 말씀이요. 근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꼭 읽어보라고 펼쳐주셨댔거든요.
그 일정 일절이 그냥 딱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이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중에 시편의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만 우리의 삶에 정말 읊조려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등불이 되고 빛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의 119편 130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춰 우둔한 영혼이 생각이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때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에게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 동기야 목적 가지고 오는데,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하늘의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변화되셨는데, 제자들이 정말 그 순간에 동기화 가지고 옆에는 또 엘리야, 옆에는 또 하나님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동기를 가지고 큰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요, 마가복음 9장에 30절부터 37절에 보면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요, 길에서 열띤 토론을 하는데요,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정말 십자가 부활을 놓고, 죽으심과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놓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누가 클까, 누가 큰 자리에 올라설까, 지금 동기를 가지고 꽉 막혀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요 3절에 돌이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때 시대 예수님 당시에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요, 아무 권리도 무가치하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 정말 천진하고 연약하고요, 지금도 어른과 부모의 보호와 속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놓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우리 이재관 장로님 그 제레미요, 여기 교회 올라오면서 그 손을 잡자고 그렇게 따라다니면 잡는데요, 손을 뿌리치고 뒤뚱거리면 계속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손을 또 잡고 또 뿌리치고 뒤뚱거리면 가면 또 붙잡고, 정말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이 보호 속이 아니면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지요. 우리는 정말 우리 생각이
지금 우리의 틀린 생각, 틀린 기준, 틀린 환경에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는요, 헬라어 스트라페테, 방향을 바꾸어 전환, 즉 다른 방향으로 다른 코스를 택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이 마음의 변화, 즉 회개와 거듭남을 이루는 전인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3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정말 감동으로 돌아서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나는 실족하게 하는지 한번 영적인 점검을 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때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제일 강한 형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탈북민 사명자 한 명하고 같이 이 말씀을 고백하는데요, 자기의 과거의 행동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다는 거를 회개하면서요, 이 말씀을 넣고 고백했었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말씀 앞에 한번 점검해보자 하면서 이 말씀을 놓고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정말 내 하는 행동이 세상에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오니라라고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실족하다는 것은요, 올바른 행동이나 생각을 방해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요,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두려움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의 기뻐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 나의 과거와 상처와 지난 이 실족하게 한 데서 회개함으로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구원을 이루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과거, 숨겨진 것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행실로
너희는 이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버리고 또 그렇게 버리도록 가르친 자는 세상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천국 열쇠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용접한 자,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참된 자랑, 이번 주에 3부 예배 때 말씀하셨죠. 바울의 참된 자랑, 생각나는 말씀은 있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지지 않는 것, 쓴불에 견고한 진,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나는 부득불 자랑한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자랑과 부활을 믿지 않는 그 현장에 또 부유한 고린도 교회의 항구 도시에 정말 타락하고 방탕하고 향락에 빠져 있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은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사탄의 사자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족한 은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족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번을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족한 은혜인 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 대신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 속에 이 말씀은요,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0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거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될 때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질 때 이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요. 주님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언제 역사가 일어나지? 주의 날이요 도둑같이 온다 했거든요. 도둑같이. 하나님의 역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너무 성급해서요 낙심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천국에서 큰 자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 정말 돌이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잘못된 생각과 기준과 모든 환경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요, 주린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